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라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경우는 상대를 저주할 때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에 이 고통을 더해준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고생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나처럼 되라,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아서 그래서 너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래서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 삶,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 혹은 내 삶에 고통을 더해주는 당신이 나와 같은 처지가 좀 돼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저주의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와 또 유다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은 바울이 가진 소망 때문인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들이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소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많은 지식이 바울을 미치게 했구나, 베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적은 말로 자신을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며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바울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모두 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여러 번 신문하고 나를 몇 년 동안이나 구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당신들도 나처럼 고통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울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행복을 느낄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와 또한 밝은 미래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마치 사형을 받기 위해서 개선 장군의 그 행렬의 맨 끝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전쟁 포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러한 전쟁 포로와 같은 삶,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되어버린 그 삶,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삶,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 이것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바울과 같이 되고자 할 만큼 그러한 매력적인 것이 바울에게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울의 그 삶, 그것을 담고 싶어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바울이 처한 그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처한 그 삶의 환경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환경에 놓이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처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처한 이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만족,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 이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쓰시는 일의 도구일 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환경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이 말을 아주 굳건히 믿습니다. 곧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것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힘, 내가 수고하면 환경이 변해야 되고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항상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말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그 어떤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바르게 설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해도 우리의 계획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임을 우리가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만족함을 느끼며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아를 죽여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고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또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의 자아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했으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원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미에 결국 로마로 후송되어서 다시 구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빌립보서를, 그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에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곧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곧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이름을 낼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울을 사랑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아주 큰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든지, 시기의 마음으로 하든지, 다툼과 분쟁으로 하든지, 어떤 이유로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그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며 그 모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만족, 기쁨, 평안,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빨리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혹은 빨리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100원 걸겠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상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 이유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빨리 이걸 마쳤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늘나라로 가는 게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소망하십니까? 내 삶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사 그들 안에 거하며 통치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위하며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그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지긋지긋하다, 빨리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삶이 비록 고난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도 힘들고 지긋지긋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라면 비록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긋지긋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는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당하는 그 길을 가고 있고 내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삶을 주장하사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의 자아는 죽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